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꾼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 우리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이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그는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크고 은밀한 일,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7절에도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지혜자들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볼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지만 우리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또 우리 29절에도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이렇게 말하고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은밀한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은밀한 계획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수식어들을 보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 계신 것 같고 다른 어떤 세력과 그 힘에 의해서 만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요즘에 AI가 정말 되게 핫한 이슈인데, AI가 점점점 발전하면 예전에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이제 기계가 자아를 갖게 되고 기계가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그때 이제 그런 거 보면 두렵잖아요. 그 영화 중에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이제 마지막 판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게 AI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전 세계를 이렇게 자기가 다시 새롭게 세팅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진짜 요즘에 보면 AI가 워낙 발달을 하니까 AI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막 사람들이 하는 걸 이제는 이제 너무 다 능가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점점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을 우리 갖게 되고 또 때로는 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더 굳건하고 확신 있는 삶들, 담대한 삶들을 우리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내용들을 보면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 금신상. 이거는 뒤에 보면 우리 32절에 보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 우상. 예, 금으로 된 이 우상, 이 신상. 이게 이제 이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3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신상이 크고 광채가 나고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매우 심히 두렵다. 정말 크고 화려하고 되게 영광스럽게 보이고 위엄이 넘쳐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와 종아리는 쇠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부터 45절 말씀까지는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36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그래서 31절부터 35절에 그 꿈을 알려주고 내가 이제 그 해석을, 그 꿈의 의미를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꿈은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 앞부분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이 꿈의 내용이, 꿈이 어떤 것과 관련된 주제냐면 후일에 될 일이다. 이렇게 후일에 될 일. 우리 29절 뒷부분에도 보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5절 말씀에도 보면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고, 그 꿈은 후일에 될 일,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냥 꼭 느부갓네살 왕에만 알려주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그 내용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어 갈 것인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 종말은 어떠할 것인가, 세계사의 변천 과정과 그리고 그 세계사 인류 역사의 종말, 종말론적 완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금신상 꿈이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 꿈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성취됩니다. 물론 이 꿈의 내용이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 장래에 일어날 일, 후일에 될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기준에서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걸 기록할 이 시기만 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미래에 일어날 일, 장래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지금 메시아가 오시고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이미 대부분이 성취가 된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일부분만 지금 최종적인 완성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한 이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 또는 은혜 시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말세, 마지막 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는 항상 말세, 종말, 마지막 때가 미래의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그 성취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그걸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 금신상 꿈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의 이 각 부위들, 머리, 뭐, 이렇게, 그다음 가슴, 팔, 뭐, 다리, 뭐, 발,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금신상의 각 부위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강력한 이 세상 나라, 강력한 제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우리 38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시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여기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통치권, 그리고 권세, 능력,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들짐승,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넘기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과 짐승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곧 그 금신상, 우상의 금머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금으로 된 이 머리,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BC 605년부터 그리고 539년까지 이 이거는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구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게 무너지고 지금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구바벨론 제국 우리가 잘 아는 그 함무라비 법전
최초의 법전이라고 말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데가 이 구바벨론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신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으로 지금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바벨론 제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나라, 권세, 능력, 영광을 가졌고, 사람, 짐승, 모든 걸 통치하고 다 다스리고 있어요. 금은 우리가 보석 중에도 정말 귀한 거잖아요. 다 금을 갖고 금을, 그죠? 금을 또 재테크의 수단으로 또 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청교도에서 넘어오고 미국이 그 이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동부 지역, 뉴 잉글랜드 지역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살다가 이제 서부 쪽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이유가 이 금 때문에 건너가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었지만, 이 골드러시, 금캐로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가가지고 이제 서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게 있죠. 그만큼 금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이 보석인 거죠. 이 그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이 바벨론 제국,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었죠. 자, 근데 근데 이 금머리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은, 또 노철, 쇠로 되어 있는 이 제국들은 전부 다 강력한 제국들이에요.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로서 강력한 힘과 권세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 금신상에 보면 31절에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그 모양이 매우 심히 두렵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강하고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이런 이 세속 제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3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셋째 논나라에 대한 얘기하고 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근데 이거는 셋째 나라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제국들이 온 세계를 당시에는 다스리고 있던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당시에 이런 제국들은 신의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세상을 신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들이거든요. 얼마나 강력하고 위엄이 있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37절에 다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왕들 중에 왕 중에 왕, 그죠? 주 중에 주 중에 주, 이런 존재예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권세와 모든 능력과 영광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이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힘조차도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권세에 불과한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 힘과 권세를 여러분 가지게 된 겁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왕들을 뽑기도 하고 왕들을 그 권세를 거두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달려 있는 거지. 이 세상 제국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왕 중의 왕,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했던 느부갓네살도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39절에 보세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신흥 강국이 또 있다는 거.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앞선 세대를 짓밟고 새로운 나라를 또 건설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제국 하나하나가 강하고 힘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 세상 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일시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일시적으로 강력한 권세와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파괴되어 지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 세상의 힘은 일시적인 겁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 일어나는 이 나라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보다는 못한 제국이 일어날 거라는 거. 바벨론 제국보다는 열등한 나라가 일어날 텐데 이 나라가 어디냐면 약간 과도기적으로 메데, 엘람 제국과 함께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 바사 제국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다. 은은 금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보다 못한 나라, 바벨론 제국보다 열등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성장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도 물론 엄청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졌죠. 그리고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노은 은보다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또. 은보다 또 못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릴 이거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예, 헬라 제국이 또 BC 331년부터 146년까지 이렇게 헬라 제국이 또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그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되게 재밌어요, 보면. 아주 막 그 젊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되게 청년 때 그 대제국을 이 건설을 하거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그리고 헬라는 철학이 유명하죠. 그리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이제 인물들이거든요. 또 당시 헬라어가 이 시대 그 나중에 이게 세계 공용어가 될 정도로 헬라의 문화, 헬라 철학, 헬라의 언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헬라 제국을 네 번째 나라 40절에 넷째 나라가 무너뜨립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져서 로마 제국이 아주 오랜 기간 통치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나중에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어, 그리고 초대 교회 이후에도 로마 제국이 아주 오랜 기간 이게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게르만 민족에게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멸망을 하게 됐지만 아주 오랜 기간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번성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 헬라의 철학이나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로마 제국 하에서도 헬라 문명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정도로 헬라 제국도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국도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은 40절에 보면 강하기가 쇠 같다. 아,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이라는 것은 정말 강한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쇠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부서지죠. 다 이제 예, 잘리고 물건을 부서뜨리는 이런 것, 찧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로마 제국이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찧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다리는 이 쇠로 돼 있는데 발은 한 발은 쇠로 돼 있는데 다른 한 발은 진흙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특징이 나타나는 거. 쇠같이 철같이 아주 강한 제국이지만 그러나 또 아주 연약한 진흙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42절, 41절, 42절 보면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이 말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로마 제국이 분열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발가락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다. 그러니까 엄청 강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 실제로 로마 제국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침입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은 분열에 의해서 내부 분열에 의해서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이게 딱 그대로 실현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못함이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죠? 이 쇠와 진흙은 성질이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가 없죠. 근데 나라가 분열이 돼가 로마 제국이 이게 분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실제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침략해서 그 정복하고 그래서 그 큰 로마 제국이라는 틀 안에 수많은 민족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쇠와 진흙처럼 섞이지 않아, 합하지 않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분열되기가 쉬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강한 나라이지만 로마 제국은 가장 강력한 게 이 법이거든, 법. 로마는 법이 유명하고. 그러나 이 여러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 이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다 망해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막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이제 그 현대사를 우리가 봐도 아주 오랜 기간 냉전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공산주의와 또 이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이 냉전 체제가 있다가 1990년 초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이런 게 체제가 냉전 체제가 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 이게 아주 양대 진영에서
강력하게 맞대결을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니까 이제 미국이 강력한 세계 이제 1인자가 된 거죠. 1등 국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미국이 강력했는지 세계 경찰 국가로서 그 역할들을 스스로 막 하고 모든 것에 미국이 이제 그걸 다 관여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세계를 이끌려고 막 했었죠. 근데 이제 보면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도 미국도 보면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미국입니다. 미국만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그냥 너무나 강력한 제국인데, 근데 미국도 지금 보면 매우 힘이 약해져. 그래서 계속 이제는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과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가 서로 이제 견제하고 또 이런 이제 G2 체제로 이렇게 지금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부하고 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해도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한 50년 후에 이 지금 이 지구촌이 어떻게 판세가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도 50년 후에도 여전히 미국이 또는 중국이 또는 지금 이게 뭐 강력한 이제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이 50년 후에도 동일하게 이 지구촌에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신흥 강대국들이 또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세상 나라는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4절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 세상 나라들, 한 나라가 세워지면 또 신흥 강국에서 또 무너지고 또 그 나라가 또 새로운 나라에서 또 무너지고 이렇게 돌고 돌고 이 세상 나라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리고 막 그들이 다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금신상 꿈을 통해 후일에 될 일, 장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천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결국은 최종 이제 마지막 우리 드라마도 중요한 게 마지막 화가 결론이 어떤 거냐고 중요하잖아요. 그 중간에는 막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 화가 중요한 거죠.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세워진다는 거. 이 나라는 여러분 아까 보였지만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절대로 그 당시에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만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근데 다 무너져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주권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사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게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 몸에서 태어날 내 씨, 내 후손, 내 자손, 그리고 그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물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다윗 왕국의 절정을 이루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부유하고 부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를 열었지만 결국은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이거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통일왕국 시대에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3차 침공 중에 1차 침공 605년에 1차 침공 때 이 다니엘이 이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온 것.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통해 그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어질 다윗 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지금 다윗 언약 때 약속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게 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금신상 꿈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세워졌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견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잘 보여주는 히브리서 12장,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진동합니다. 흔들리는 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흔들리고 연약한 그 집안 위에 서 있는 건물처럼 매우 부실하고 이게 무너지기 쉬운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땅만 진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늘도 진동시켜서 진동할 것들을 진동시켜서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2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동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그리고 요게
우리 지금 다니엘서 얘기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실 이 나라 하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이 나라를 받은 거. 받았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재 우리는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여러분 세워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 이 나라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히브리서 표현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금신상을 통해 보여주듯이 종말론적 완성을 이루게 될 겁니다.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손대지 않은 돌이 우리 앞부분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예. 이 돌이 이게 날아와가지고 이 금신상을 쳐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겁니다.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옛날엔 뜨인 돌, 이거는 하나님에 의한 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날아오는 거.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무너뜨리고 할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 그래서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장래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꿈은 마지막에 보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예. 이 꿈의 내용과 이 해석은 참된 것이다. 진실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은 참되고 확실하고 진실되다. 이 확실하다는 말은 이 꿈의 내용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교회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 심판과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